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내 안에 가라지를 뽑는 선한 싸움 그랬는데 어쨌든 조와 이름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와 이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받아서 이 영적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싸움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 싸움. 근데 이제 이 영적 싸움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과 겉사람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림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찌하든가 은혜 받아서 우리를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겉사람이 이 자아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소욕은,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층전까지 갔다 왔던 사도 바울도 자기와의 싸움이 너무 이렇게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귀와 속사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마귀는 우리 속사람 영혼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에요. 영혼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건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게 만드냐면 겉사람을 통해서 자꾸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속사람을 죽이도록. 그래서 마귀와 겉사람은 서로 동격이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속사람은 같이 또 동격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마귀가 속사람을 공격을 못하지만은 마귀가 이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공격해서 나 스스로 진짜 잘 되어져야 할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 뭐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째는 이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고 1차적으로 보면 이제 2차적으로 본다면 마귀와 마귀가 이제 겉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 속사람이 자꾸 잘 되도록 우리 겉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이겨야 되는데,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도 또한 성령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쓴뿌리, 죄성, 그걸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스럽고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괜찮지만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해서 더 타락의 길로, 더 고난의 길로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조언인데 늘 적용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가 성령을 늘 의지를 해서 내 육신의 자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좀 돈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소위 말해서 흙수저가 조금 뭔가 잘 되면 교만해져 버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내 안에 형성된 그런 어떤 상처, 쓴뿌리 이런 것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마음껏 성장하고 온전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또 마귀가 자꾸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공격함으로 우리가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조언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 상처, 쓴뿌리를 이렇게 치유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처리하고 나감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면 반대로 변질이 되어져요. 변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잖아. 내 안에 약함이 뭔가. 그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겉사람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대로 겉사람 그 상처 쓴뿌리를 그걸 죄성을 안고 가기 때문에 해답이 없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싸움. 이제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람과의 싸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조아름들이 말씀과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육신 대 육신이에요. 계속 나 자신에게도 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귀 좋은 일만 시키고 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싸움을 보면 무슨 싸움이냐면 육신적인 싸움이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고 육신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육신적인 싸움도 이제 보면 물론 뭐 사람 개인 대 개인 싸움, 이건 사실 뭐 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육신적 싸움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슨 싸움이냐면 군사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 군사로 표현해서 군사적 싸움이 있어요. 군사 싸움.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경기하는 자는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군인이 싸우는 것하고 운동선수가 싸우는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군인은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군인이 이기려면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군인이 전투 능력이 없으면 백발백중치죠. 근데 이 전투, 군인이 싸울 때 보면 무슨 싸움이에요? 이건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악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문제 앞에, 영적인 싸움 앞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 강하게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만큼 마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으로 모르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땀방울이 흐를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속으로 뭐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나버린 건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이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도가 싸움이 심한지. 그래서 저도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 이 영적 싸움, 기도 생활을 하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땀 흘려가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서 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뭐 얌전하게 와서 그렇게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봐야 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방학 때라서 이제 그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갔었는데, 얼마나 마귀 역사가 막 강한지 교회를 잘 지어놨었거든요. 근데 막 집사님 한 분이 귀신이 들려버리고 막 교회가 그냥 쑥대밭이 돼요. 그날 저녁에 그냥 철야를 하는데 얼마나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그때 결혼 예물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계줄이 떨어져 볼 정도로 제가 방방 뛰었어요. 얼마나 강하게 마귀가 방해하니까 성령도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는지. 그런 영적 싸움이다.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원들이 기도할 때 이런 좀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영적 싸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목이 나갈 정도로 막. 저도 목이 여러 번 나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목 쓰지 말라고 그래요. 때로는 막 약을 먹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성대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래요. 목숨을 건 싸움이다. 목숨을 건 싸움. 그러니까 다를 때는 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막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투 능력이. 전투 능력이 없으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군인이 전투 능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이기. 그러나 군인들이 싸울 때 보면 결국 뭐예요?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화님들이 마귀 역사를 지배를 해야 돼요.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 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전투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말씀의 권세가 없으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어떤 육신의 생각 집어넣고 그러면 그냥 끌려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냐 이 말이죠. 나라를 뺏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투력을 가지고 군인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군인의 이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싸워야 돼요. 실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는 어떻게 싸워요? 대결하잖아요. 대결을 하는. 여기는 전투를 하잖아요. 여기는 운동선수는 대결을 해요. 그리고 운동선수는 대결을 하는데 군인들처럼 이렇게 싸우지는 않죠. 운동선수가 대결해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운동선수들은 실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왜?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땅을 뺏거나 지배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싸워서 그렇게 가지만 여기 운동선수는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고,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군인을 이야기해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아이고 나는 뭐 스타일이 묵상 기도 스타일인데 그런 건 그 신앙생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도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잘 보세요. 우리가 저런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았는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뭐 나는 뭐 천국에 가면 1등은 못해도 그냥 2등, 3등 뭐 그 정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보면 다름질,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하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뭘 의미해요? 천국은 1등, 2등, 3등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천국은 알곡이냐 쭉정이냐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앞두고 몸 관리를 얼마나 합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체중 관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천년왕국, 면류관 받는 신앙이 되려면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죽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될까 말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 목사님들도 가르치니까, 그래 내가 천국 가서만 뭐 1등은 못해도 2등 3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상 받는 사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25절 뭐라고 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당시에 고대 올림픽 이럴 때 운동할 때 그들이 승리, 면류관을 받아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웠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하고 그랬어요. 절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와의 싸움, 절제 못하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먹고. 그러니까 나를 못 이겨. 잘못 형성된 이런 것을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끊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난이 따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됐든 어떤 먹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나와의 싸움, 운동선수들이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웁니까? 싸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영적으로 싸움의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 마귀가 내 육신, 자아를 통해서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공격하는 분명히 이런 목적을 알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처리해야 할 것, 내가 회개해야 할 것, 내가 이렇게 치료받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런 걸 보여주셔요. 목적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본인이 안 바꿔줘요. 제가 가끔 좀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큰 교회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러는 목사님 교회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귀 역사가 심했겠어요. 3층층 갔다 왔어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1%에 속한 사람이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고 복음 따라가려고 할 때 그만큼 고난이 따랐거든요.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저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지옥으로 또 해석을 하는데 저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3층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지옥과 신앙생활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버림, 지옥 갈까 두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은 뭐냐면 천년은 빌립보서 3장이다 보면 나는 어떻게 하든가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바로 간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간다.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 상 받는 거예요. 면류관. 그러니까 내가 혹시 천년왕국에서 떨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어. 오늘날 조한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 대상도 내가 뭘 싸워야 할 것도 확실히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확실히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갈 수가 있거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군사와 운동선수로 빗대어서 이제 이렇게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겉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혈과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방어 무기요, 말씀만이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 귀중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가 말씀을 안 읽은 두 번째 치고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어도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말씀으로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비극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이제 11절부터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우선 11절, 12절만 좀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이제 뒤에 쭉 보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저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을 말합니다. 싸움으로 좀 표기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혈과 육으로 막 오르니 그러니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뭐라 없어요? 통치자들과 이제 저건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네. 내가 안 가봐서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세요. 같은 당에서도 지금 막 서로 대선 경쟁하다 보니까 한 편이었던 사람이 막 패가 갈려져 버리고 막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이 정치는 한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상대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칫 지옥 가는 확률이 많대요. 예, 미워하고 죽이고. 근데 저기 저 12절 말씀은 영적 계급으로, 그러니까 타락한 마귀로 본다고 한다면 계급이 있는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교를 뭐 제가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마귀가 아담을 타락하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마귀가 결국 뭘로 이렇게 남자들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여자들은 타락한 이후에 남자를 막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사랑으로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을 이제 지배를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자식들한테 가요. 대상이 자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막 자식들을 막 열렬히 사랑하면서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참 이게 깨닫고 보면 얼마나 성경적인지. 이게 남자들은 이 권세로, 권력으로 막 지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권력으로. 그러니까 저런 마귀 역사가 자꾸 저렇게.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지금 타락한 세상은 어둠의 영, 마귀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어둠이 지금 이렇게 있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제 친구 하나가 군인 장교였는데 휴가를 나왔어요. 이제 식사를 내가 이렇게 사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 별로 타락한 장소가 아닌데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막 술도 팔고 막 좀 그랬는데 내가 그냥 같이 그냥 들어가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때 참 은혜가 충만한 때였는데 그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죽어도 못 들어가거든요. 소가 버티는 것처럼 내 발걸음이 안 들어가지더라고. 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너 왜 안 들어와? 나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못 들어와 임마, 빨리 들어와. 예수를 안 믿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안 돼서 내가 돈만 주고 너 그냥 밥 먹고 나오라고 그랬어. 성령께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더라. 얼마나 이렇게 영적 싸움이 막 그런 건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뒤죽박죽인데도 본인들은 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렇게 배후에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싸우고 내 생각 갖고 이길 수 있냐고.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합인데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반대로 혈과 육으로 상대하여서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은 싸움이 이거죠. 혈과 육으로 싸우고 결국 지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마귀는 자기의 밥 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적으로 군인들이 싸우는 군사적으로 운동선수로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렇게 싸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싸우면 우리 예수님은 용납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조어른들이 물론 우리가 뭐 칼 갖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혈기 있잖아요. 혈기, 분노, 육신적인 것으로 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공중권세 잡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육신적으로 혈과 육을 칼로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는 사람은 육신 따라 망해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싸우기로 말한다면 천군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12군단이면 어마어마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죽어야 할 때가 있죠. 그 싸움에서 나를 죽이라고 하는 지금 신호구나인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육으로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 안 시켜요. 그래서 칼로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데 육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한 혈과 육으로 볼 때 막 우리가 때로는 못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그만큼 죽어야 되는구나.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맞는 경우. 우리가 나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상대방이 나를 그만큼 강하게 공격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죽어져야 할 요소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아주 거짓말로 말하면 야곱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장자권도 뺏는 야곱인데 그러니까 외삼촌 붙여서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처럼 역사하는데 야곱이 그걸 몰랐어요. 거기서 안 깨지니까 나중에 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트리시잖아요. 그런데도 다 안 깨집니다. 그 욕심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그 앞에 내가 죽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 기도응답의 3박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문이 와지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응답받으면 다 응답받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응답을 받느냐? 그렇게 해도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만큼 나를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막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문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랑 제자들은 완전히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 갖고 막 말고의 귀를 쳐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못하셔서 하는 것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때가 많아요. 죽어야 할 문제, 죽어야 할 문제.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할 문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안 죽어지고 자꾸 또 우리는 육신적으로 같이 가버리니까 결국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6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뺏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혈기 분노 갖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백날 해봐야 이건 이길 수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군사와 운동선수의 이런 법칙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 우리가 여기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비껴가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군사로서 운동선수로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군사로서 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3절 보면 뭐라고 써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알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오면 다 회피해버리고 고난 안 겪으려고 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원들이 고난이 있죠. 내가 지금 내게 어떤 시험이 있고 내게 어떤 고난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전부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조원들 점검을 해보시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아니면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는 잘잠 다 자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쓸 것 다 쓰고 시간 보낼 것 다 시간 보내고 또 보면요 이게 꼭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엉뚱한 데다는 우리 시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나를 세워서라도 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든지 기도 생활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막 철저하게 막 뭐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해. 어디 막 놀러 간다고 그래봐 새벽부터 막 일어나지. 그 새벽 기도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이런 중심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보면요, 이렇게 좀 몸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가려면 나처럼 또한 나와 함께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이런 고난이 와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뭐 쉴 것 다 쉬고 그러면 언제 기도 생활하고 언제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요. 이제는 주일날 나오기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이제 온라인 맛을 봐가지고 이제 어지간하면 그냥 집에서 들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팡팡 무너지게끔 돼 있고. 조함들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막 졸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자꾸 하나님과 중심을 보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하나님께서 조합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안 오잖아. 그래서 그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기 생활이란 좁은 의미로는 생계를 꾸려가는 생업을 말하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조아름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생업을 말해요.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뭐 사업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그런 걸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모든 일을 가리킨다. 사적인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꾸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할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쉬면 자기는 성경 많이 볼 것 같아. 여러분들 쉬어보세요. 나중에 쉬더만은 엉뚱한 대로 시간 다 보내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막 전철간에서 성경 보고 막 이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를 제가 옛날에 해봐도 그러더라고요. 시간 널널할 때는 성경 안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막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나 뭐 그때서 성경 본다고 그래요. 우리가 제일 한가하고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좀 시간이 있고 쉬는 그때는 좀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좀 나와보고 하나님이 충격받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내가 뭔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왜 자기 생활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뭐 우리의 일상생활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일상생활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 말입니다. 즉 교회 일은 거룩하고 교회를 떠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의 일은 그러면 속되다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일하고 하는 것을 속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일만 거룩하고 세상 일은 뭐 속되고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일상생활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이것이 문제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더라도 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목숨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사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것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내 육체를 따라가고 육신을 생각을 갖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 뭐예요?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기쁨 이렇게 가면 마귀에게 꼭 걸려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한 개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는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 믿고 그냥 내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육신의 만족 이런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가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사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욕심으로 가지고 가면 마귀가 결국 틈타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생활의 제일 원칙이에요. 목회자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내 생활의 얽매여서 이렇게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돈 버는 것, 지위를 얻는 것, 연락을 즐기는 것, 그러니까 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하나님 팔아서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잘되게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네가 하나 달라고 하면 나는 10개를 줬고 엄청나게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럼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써야 되는데 전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싹 흔들어 버리고 그냥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버리고 몸을 아프게 만들어 버리니까 돈이 뭔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변소 갈 때만 화장실 갈 때만 나올 때만 막 복 달라고 할 때는 막 복 주면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생각이 달라. 자기 식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나마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못 치고 나가게. 그래서 주어님들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해서 돈 벌고 주의를 얻고 연락을 즐기고 또한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등은 우리 삶의 목표에서 배제해야 돼요. 제가 참 설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 향락의 영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나오자 가시밭에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고 그러면 결국 이 영이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가장 큰 목표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함으로써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무엇이 됐든 간에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안 나갔으면 안 나갔지 그것은 못해. 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랑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도 교묘하게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나 교회는 다니나 성령 체험이 없이 말씀 체험이 없이 그저 지식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